올해 새해 표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본문이 담겨 있는 예레미야해가 3장 40절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바로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다면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말씀하고 있죠.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그제민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조사하라. 그러므로 오늘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함께 조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사한다라는 게 이게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미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로 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면 여러분은 그죠?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말이 되나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이해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는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조사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뽑아서 불러냈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첫머리에서 이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소 또는 성전이라 부르고 있으니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교회가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건물, 장소, 그렇게 두 가지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 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곧
교회에 소속이 되기만 하면 그 순간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건물을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그 거룩한 교회에 소속이 되기만 하면, 교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성도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아무런 의식이나 의지가 없어도 교회에 소속된 것 하나로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교회 건물 중심이 되고 맙니다. 교회 중심이 되고 말아요. 교회를 위하는 일이 곧 거룩함을 지키고 잘하는 거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 교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모두가 기꺼이 앞장서서 담당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다투는 경우도 생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하면 우리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직책이 클수록 더 큰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눈에 띄지 않는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등한히 하게 되고, 그렇게 성도들은 더 신속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는 군대화 혹은 기업화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교회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어쩌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으로 들어왔을 뿐 세상 사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그대로인 채 교회 생활 경력이 쌓임에 따라 직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이 교회지 속은 세상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인드셋을 고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달라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왔다고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려면 그 속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던 생각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보다는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보다는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꾸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이 사고방식, 이 마인드셋,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얄미운 생각이 들었든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다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많은 일보다는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많은 일보다는 안에 일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doing보다는 being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행위보다는 존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르다보다는 예수님 알고자, 예수님 닮고자,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마음을 향한 말씀이에요. 팔복이 모두가 우리 마음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보고 속을 다듬고 속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일, 남의 눈에 띄는 일, 그런 일을 자꾸 찾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인드셋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하십니다. 일에 분주하기보다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을 이 시간 다 고쳐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그런 넘쳐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에 그녀는 일에 대한 욕심을,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억누르고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얼굴 뵙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리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실수와 죄로 물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쓰임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각오로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울 왕 2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살려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토록 자신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을 죽인다면 목숨은 보존하겠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신약에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주님을 알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대로 그분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찾는 그의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에 대해 열정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참 만족을 주는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 때 유다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사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느님 없이 지내왔소. 법도 없었고 법을 가르쳐주는 사제도 없었소. 다만 어려운 일이 생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곤 하였소. 그렇게라도 당신을 찾으면 그는 만나 주셨소. 다급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급해서, 아쉬워서 여호와를 찾았는데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일 중심으로 그저 눈에 드러나는 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인드셋,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 칭찬을 들었고, 다윗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주님을 찾았을 때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졌고 마침내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가 올바르게 변화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된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화목을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냥 일만 찾고 일만 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부딪히고 일하다가 깨지고 일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마음밭을 가지고 여호와를 갈급하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며 경쟁하며 올라가야 할 세상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면 항상 올라가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려가야 할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 세상, 내가 너를 위해서 주기 위해, 나를 주기 위해서 내려가야 할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며 주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이 새해에 마음을 먼저 고쳐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분주해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다소곳이 주님 앞에 앉아서 나를 성찰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 주님 품에 안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려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